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또 양육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때,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 어린아이,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아이들을 주십니다. 그 아이들을 선물로 받으면 그때부터 집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방바닥을 기고 또 걸음마를 시작하면 이제 웃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몇 살이 또 안 되어서 글자라도 읽고 그림이라도 그리면 우리 집안에 천재가 났다.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또 기억을 했다가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은요, 이게 늘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상황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처럼 사랑스럽던 아이들이 뿔랑소처럼 치어받게 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사회에 반항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무자식이 사팔자라고 했는데 아기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과 또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편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이제 서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잘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뭐냐?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여러분, 요즘에는 쉐마 교육도 흥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 말로 들으라 라는 말은 쉐마. 그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화송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쉐마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서 문설주에도 거기다도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가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언제냐면은 12살 때, 12살에서 13살 넘어가면서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성인식 때 이 성경 말씀을 특별히 암송을 하는데, 이때 어린아이들,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성경을 암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어떠한 것에 물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1절을 암송을 하면은 2절을 가르칩니다. 2절을 암송하면은 3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암송의 속도가 붙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들은요, 이게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고, 그래도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1절, 2절, 3절, 1장, 2장, 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위신, 그래서 신명기까지 5권. 이 5권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성년식 때 이렇게 모세 오경을 암송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암송하고 공부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장성을 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유명한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유학을 가는 것, 하버드라든가 이런데 가면은 거의 절반 정도가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수석을 막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이 암송하는 뇌가 발달을 해서 무엇이든지 한 번만 딱 들으면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암송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정말 그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이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나지만은, 그러나 암송에서는 유대인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암송을 잘하는 나라가 있는데 인도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수를 기가 막히게 그 숫자들을 잘 풀어내는 민족이 바로 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암송 훈련을 시켰던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의 유산을 이제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전수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또 우리는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며 또 직분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목사님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의 가정도 또는 권사님의 가정도 보게 되면은 이게 자식들은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쩔 수 없죠. 뭐 늘 기도해야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함으로,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만유계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성자로, 성인으로 그렇게 아주 크게 쓰임 받았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들으라, 쉐마,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거는 부모님이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부모님이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부모님들이 먼저 이제 신앙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게 되면은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늘 기도하는 어머니, 늘 말씀을 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부모님들이 늘 싸우고 다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또 독질하고 이런 그러한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보고 듣는 것은 맨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녀들이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먼저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중동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다실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신으로 그렇게 섬기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범신론, 그리고 자연숭배, 그러니까 자연들, 예를 들면은 나무에게도 가서 빌고, 아니면은 짐승들에게도 빌고, 그래서 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또 저 태양을 만들어 놓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신으로 섬기던 그러한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수많은 신을 너희들이 만들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아니다. 신은 딱 하나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만들어 놓고 호랑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여러분 애국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송아지 신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상에 빠지지는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모만한 교사가 없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그 대통령 중에서 에이브라함 링컨 알잖아요. 이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 다른 게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이 믿고 섬기는 부모님을 가졌다면 그분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링컨은 위대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그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주었다. 하나는 가난이고 하나는 신앙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그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또 하나는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였던 빌리 헌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모를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통나무 집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울리고 있다. 오늘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링컨이라는 사람은 그는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그가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품을 따르는 거예요. 아, 링컨 정말 믿을만해. 정말 참 착하고 진실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디에 새겨 주셨죠? 십계명을 돌판에다 새겨 주었어요. 왜 돌판에다 새겨 주었느냐 하면 이유는 지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워서는 안 된다. 또 흙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종이에다가 쓰면은 금방 분실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돌에 새기면은 이거는 금방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판에다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을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에다 새기니까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학교이고 또 부모님들은 교사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다 태어나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부모를 만나요. 그 부모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5살 되면서 이제 유치원도 가고 이제 장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5살이 되기 전에 이미 85%는 이미 다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다 배웠다는 거예요. 부모들에게서 다 배우고 이제 나머지 15%를 이제 어린이집을 가서 그리고 학교를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부모로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가정이 학교예요. 또 부모님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늘 가지시고 이걸 깨닫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도 하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혼혈인이죠. 가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국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아마 그가 어렸을 적에는 아마 왕따를 당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아주 신앙으로 한껏 서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그것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서 이 디모데와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또 길러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어려서부터 쉐마 교육을 전념을 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가정에서부터만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쉐마를 가르쳤죠. 그 다음에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면은 우리는 뭐 국어, 산수, 수학, 그 다음에 과학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 과정이 있어요. 성경 교육 과정이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쉐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쉐마,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쉐마,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이 쉐마 교육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그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흩어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 메시아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막 외쳤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기구가 이제 그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국가라는 나라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속국으로 삼았거든요. 그때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태인들이 얼마 죽었는지 아십니까?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여자아이들은 성놀이개가 되거나 강간하거나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이게 전쟁의 비극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다 잃어버렸죠. 그러다가 여러분,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그때 몇만 명이 죽었죠. 600만 명이 이제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죽였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건이 결국은 거기까지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특별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6월절을 지키며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잊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는 뭐죠? 우상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의 박물관을 가보면은 100%가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도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타협하고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며 우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면 또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통해서만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인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은 이제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서지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느냐?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 그리고 그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딱 떠나가는 그 순간 또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잊어버려요. 제목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이 이제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야 이 이마에다가 성부를 적은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마에 하고 다니 팔뚝에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을 들어가고 나올 때 그 문고리 옆에다가 매주자라고 해서 그 성부를 넣는 그 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에 매주자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자를 만들어 놓고 들어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 나갈 때도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머리에다가 이 성부함을 붙이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 생각을 다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달라. 우리가 또 손목에 매는 것은 그 손목을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손목에도 매고 또 이마에도 매고 그 성부함을 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날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핸드폰에도 성경 어플을 좀 깔고 그래서 핸드폰을 딱 키면은 성경이 딱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달력에도 적어놓고 집안 곳곳에도 이제 성경 구절을 적어서 화장실에도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설거지 하는 곳에도 또 붙이고 여러분 올해 내게 주신 여러분 말씀 다 암송했죠? 암송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암송을 안 하면은 안 돼요. 그걸 늘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올해는 이런 말씀 주셨지. 2024년도에 이 말씀 주시고 2023년도에는 이 말씀 주시고 2022년도는 이런 말씀 주시고 늘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물질주의가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종교다원주의가 막 판치고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고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이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정말로 자녀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신명 28장에 보면은
내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위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복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560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